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며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매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다가 꼭 이제 새해가 될 때쯤에서 이제 설교를 마치시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좀 타이밍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설교를 하는 중에 새해가 돼버리면 어쩌나 하는 어떤 그런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설교하는 중에 새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니까요. 뭐 이렇게 알아서 눈짓을 한 번씩 하세요. 새해가 되면.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2022년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2023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2022년은 참 의미 있는 한 해죠. 이제 4월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청빙회의 그 일이 시작이 되어지고 또 여러 일들, 여러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지난 12월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으로 귀하고도 귀한 은혜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해보다도 2022년은 저에게 참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의미 있게 지내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 이렇게 다 진행이 되어졌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요. 때로는 괴로운 일도 있고요.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고 내 바라는 것은 이런데 실상 내 앞에 펼쳐지고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이 믿음이 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지금 보내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에 좀 이런 일들이 있었고 내 삶에 좀 안 좋은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나아가시고 또 2023년을 맞이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며 나아가겠으니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새해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소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바로 코앞에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축복의 말씀이죠. 2023년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해일까? 제 마음 가운데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2023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가나안의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의 해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마음 가운데의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고 약속하여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축복들이 현실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서 여러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크게 하나로 보게 되어지면 뭐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라고 하는 이야기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무엇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지나온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저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특별히 여기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돌보아줘요.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자녀가 안 다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아줍니다. 근데 어때요?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한눈을 팔면 꼭 다쳐요. 꼭 다치고 어디가 깨지고 또는 그의 마음이 삐지든지. 자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도 해요. 애 봐주는 거는 공도 없다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로 후손의 복입니다. 9절 말씀.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녀가 많은 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많은 것이 다 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많아요. 근데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부모의 속을 계속 썩이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나가서 사고만 치고 다른 사람들 해코지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자녀가 다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것이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요, 잘 되어야 복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든 딸이 하나든 열아들 열딸 안 부럽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잠언 31장 28절 말씀.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일어나 감사하는 거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또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주신 사랑, 내가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올바른 그러한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어린아이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던 그 모습대로 이렇게 잘 자라오는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대로 그렇게 잘 살아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많은 학문을 가지고 많은 이론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대한다 할지라도요.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는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자녀의 복이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에 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안 되어지기를 바라는 부모 있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맹모삼천지교라고 이야기하죠. 자녀를 위해서라면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 되어서 어떻게든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가 자녀가 좀 실패할 일이 생깁니다. 마음 아픈 일이 생겨요. 그럼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요. 찢어지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요. 더 힘들고 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복은요.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은요. 그 어떤 복보다도 귀하고 귀한 최상의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3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람나무는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보배로운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모두에게 풍요함을 안겨주는 귀한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처럼 복된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 축복이 2023년도에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보배로운 자가 되어지고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어디에 가서든지 온전히 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와 그 지경이 잘 되는 복이 15절 말씀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사람이 범죄하면 그 범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경이 벌을 받는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누가 벌을 받습니까? 후손이 벌을 받고요.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누가 그 벌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받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 벌을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이 받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주변에 있는 지경에까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지금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누가 복을 받아요? 애굽에 있는 사람, 애굽의 그 집이 복을 받노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환경이 그 지경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복이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척이 또 여러분의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고백하여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은혜예요.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쓴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다 헛수고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져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뜻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 같죠? 그러나 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오늘날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 참 많은 일들을, 많은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학력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가문도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바울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로 만물이 자라고 풍요로워진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슬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 아니하여지고 우리의 삶이 은혜가 채워지고 또 은혜가 채워져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니 주여 2023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나의 소산이 더 많아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구하여 나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와 같은 축복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 다시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일에 힘쓰세요.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결국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에요. 순종하셔서 은혜를 사모하셔서 참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성하리라 말씀합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시대다. 험난한 시대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자꾸 북한이 우리의 마음을 좀 두렵게 하는 일들을 하죠. 자꾸만 이상한 거 보내고 이상한 거 쏘고 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때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거기에 더하여서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려 하는 어떤 사단 마귀, 어떤 그러한 도전 앞에 우리가 늘 두려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패할 수밖에 없죠.
능력이 없으면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코앞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앞입니다. 이제 한 발자국 들어가요. 근데 들어갔는데 가나안이 너무 강한 걸 이길 수가 없어. 졌어요. 그럼 가나안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가나안, 내가 너희 약속한 저 축복의 땅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연약해. 내가 능력이 없어. 그 가나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여러분, 군인이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은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입니다. 경기자가 가장 기쁜 순간은요, 그 경기에서 승리할 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승리해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해야 합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죠. 한계 앞에 그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한계 앞에 자꾸만 다가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러한 많은 도전과 시험 앞에 넘어지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경외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리라. 함께하여 주시니. 함께하여 주시니, 강성하게 하여 주시니, 내가 강성하여져서 내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에 싸워 나아가 승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시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우리에게는 오직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진다. 여러분, 벽지가 있죠? 그 벽지는요, 종이에요. 찢어집니다. 금방 찢어져요. 근데 그 벽지가요, 벽에 붙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쉽게 찢어집니까? 안 그래요. 안 찢어집니다. 벽지가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무엇이 강한 거예요? 벽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벽에게 붙으십시오.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강하여져서 두려워할 것 없이 패배하지 아니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기를 원하고 모든 것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들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해에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강하여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복되고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그러한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